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27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팔려가기도 하고 착고에 채우기도 하고 애굽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 딱 잡고 있는 것이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살리게 했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일찍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굳굳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석방하게 주셨고 석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저로 그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국무총리로 세워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했습니다. 단련이라고 그는 언제나 생각하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민을 와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민으로 올 때에는 70명 정도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케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번성케 하셨느냐? 200만 명이 되도록 번성케 하셨습니다. 마치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다 보니까 애굽 왕이 이것 잘못하다가는 우리 민족이 거덜나겠다. 우리가 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도록 무슨 짓을 했느냐?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는데 산파를 불러다가 유대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교활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산파를 불렀습니다. 왜 유대인이 아이들이 남자가 이렇게 자꾸 나느냐 물었더니, 임금님, 유대인 여자들은 우리나라 여자들과 다릅니다. 대개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산파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의 집에 복을 주셨고, 급기야는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느냐?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교활하다가 안 되니까 위협적으로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정착하고 싶었던 마음이 싫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저 여기가 좋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허용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부터는 해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계속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나타냅니다. 이 재앙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 혈기왕성했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정열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40대 피가 펄펄 끓어올릴 때 독립운동을 하려고 설치를 하다가 그만 이 사람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83세입니다. 이 두 어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려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입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내 이 처지에 나는 실패한 경험도 있고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고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쭉쭉 다 빠져있을 그럴 때입니다. 인간의 에너지가 다 바닥에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쓰실 기회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빠졌을 때, 모세가 인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나는 무능하더라, 나는 연약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부각하고 하나님만 앞세웠을 때
그때가 쓰시기에 적기였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각시켰습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40살 피가 끓고 독립운동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 다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노숙자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건전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여러분 입이 열릴 때마다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좋아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약손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많이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 날마다 은혜를 더 힘입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